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의 친구,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고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고독한 일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작게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준비의 과정은 되게 지루합니다. 설교가 잘 쓰여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고민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설교를 하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에서는 설교의 많은 준비가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을 게을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설교에 임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할 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제 자신도 모르겠더군요. 설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할 때 제 자신의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 내가 왜 이렇게 준비했나,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였나 하는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으로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저의 최종적인 꿈의 목표가 유명한 스타 목사들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어왔고, 어느 수련회에서 교제와 나눔을 할 때, 저는 CBS나 CTS에서 나오는 유명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명 스타 목사들을 흉내내면서 설교를 한 적도 종종 있고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20년간의 이제 세월을 지내보니 느꼈던 감정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이 고독은 스스로 차단되어서 홀로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고독의 사전적 의미의 다른 뜻은 휴식도 있습니다. 쉼이라는 것이죠. 설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느끼는 감정들 안에서도 고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설교에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각자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직업 소명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는 이 고독은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조차도 골방에서 들어가 너희들 기도해라. 많은 거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모시는 주님 앞에서 그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와 차단되어서 1대1로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에서도 우리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기도와 봉사, 헌물 모두 고독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독함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쉼 속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누구는 4대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예수가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신이 신이 되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방해하고 회방케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죠. 고향에서 이제 안식일이 되자 그 마을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회당에 참 많았죠. 예수님의 옆집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 같이 자란 그런 또래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도 동네 어르신들도 회당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동네 마을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참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영어와 아람어와 헬라어와 그리고 히브리어로 설교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직접 설교를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설교를 하셨으니 사람이 확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저자 직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책에 대해서 잘 알고 의도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저자 직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저자의 그 원조, 본질격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바뀌어야겠습니까? 우리의 논리와 합리적인 방식은 그러하죠. 그렇게 생각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성경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배척한 것이죠. 야, 저는 뭐냐? 왜 갑자기 저러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놀라워했잖아요. 그것보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그 가족들도 볼품이 없었겠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로 인식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과 진리보다는 마을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진리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는 사람의 평판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저기 앞에서 진리를 전한다고 말씀은 참 좋고 놀랍다, 권능도 느껴진다. 하지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저 사람 별거 없잖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는 게 좋을까요? 유명하고 설교를 잘하고 부흥사와 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유명하고 잘 알려진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의 설교가 훨씬 좋죠. 더 영향력도 있고요. 그렇죠. 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전하더라도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게 저보다 훨씬 낫죠. 저도 너무나 인정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 출신 성분을 따지잖아요. 제가 설교한 것보다 다른 분들이 설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지하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막 출신 성분을 따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설교를 바르게 전달하여도 부교육자보다 담임 목사가 전하는 게 좀 좋잖아요. 대형교회에서도 부교육자 설교를 기대하고 오겠습니까? 담임 목사,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기대하는 게 더 많죠. 솔직하죠? 우리는 이 권위와 인기를 되게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몰리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전하는 삶이 이처럼 고독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좋은 자리에 있지 않고 좋지 않는 그런 평판을 갖고 있어도 스스로 고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고독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애쓰려고 하고 목매어 있잖아요. 저와 같은 이 목사들이 얼마나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목을 매며 살아갑니까? 이게 고독하지 않는 그 목회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독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제가 선교 여행을 처음 준비할 때였습니다. 선교라는 것을 일생일대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참 몰랐습니다. 저는 신발 3컬레가 제 생각에는 필요했고 옷 10벌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저것 입고 갈아입어야지 좀 더 말끔해 보이겠다라는 생각에서죠.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캐리어가 3개도 모자랐습니다. 그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선교 여행의 집결지 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가려는 그 팀원들이 제 모습을 보고 놀라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그런 많은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뿐더러 여행에 큰 지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들에 100% 수용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수용과 내 판단이 내 합리성이 좀 더 옳겠거니라고 제 마음속에 은근히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선교를 많이 이제 다녀오신 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놓고 제가 조금 순종적인 사람이어서 이제 순종하는 척하면서 이제 간 것이죠.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장작 한 6, 7시간, 10시간 이제 저가항공을 타고 가니까 이제 환승도 해야 되니까 이제 10시간 걸렸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동하는 길은 버스를 9시간 이상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많이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과 염려대로 여행짐을 많이 가지고 갔었으면 분명히 고생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집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짐들이 저를 고민하게 했을 것이고 선교 팀원들에게 불편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여행을 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행에는 돈도 필요하죠. 먹을 양식도 필요하죠. 겉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겉옷은 중동 사람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옷입니다. 그냥 대충 입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중동 지역은 엄청나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때 덮어야 될 것이 바로 그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여행에 있어서 필수인데 이것을 입지 않고 간다?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밤에는 겉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따뜻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길과 생명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게 광야의 생활이고 광야의 여행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은 외로워진다는 것이죠.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말이 이상하나요?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면 많이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그럴 수 없다. 나는 돈을 의지해야 되고 내 가족과 친구들과 많은 인맥들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옳은 진리와 같이 참 보이죠. 이것이 없으면 외로워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은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많은 짐을 가지고 제가 선교지에서 그 짐을 많이 가져갔듯이 그 믿음의 여행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광야의 그 믿음은 자신에게 생명을 줄 것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음식을 사지도 말고 난방비도 내지 말고 뭐 사회에 단절해라 라는 것은 그건 종교지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배우는 일이 신앙생활이지, 고립되어서 공동체끼리 모여서 세상은 악하다 하는 것은 그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길은 고독하기도 하지만 되려 내려놓았다는 것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독은 자유와 쉼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고독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교통사고의 확률이 줄어들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비극적인 사건이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암 발생 확률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주의의 대가이며 유명한 목회자 분이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두 분은 소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와 하영조 목사입니다. 강남의 사랑의 교회와 그리고 어디죠?
어디 교회죠? 온누리 교회. 그 두 분이시죠. 이제 설립을 하시고 개척을 하신 분이죠. 이 두 분이 어떻게 이제 소천하셨냐면 암으로 고통당하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롱하기도 하죠. 또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 분의 여성분이 교통사고로 새벽 기도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시다가 사고를 당하여 소천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뉴스에서 주변의 이야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그 사람이 합의금을 들고 찾아왔는데 그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이 그 합의금 돌려갖고 예수 믿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 믿고 살아라. 이러다가 이제 그 새벽 기도에 갔다 오신 여성분은 소천하시게 됩니다. 이 봉사와 헌신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참 많죠. 선교지에서 전선 작업을 하다가 선교사의 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지켜주셔야지 사이코패스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맛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헤롯 일가의 성적인 부도덕함을 대놓고 고발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너희들 지탄받아야 될 내용이다. 그 고발을 하다가 그 헤롯의 일가의 그 파티에서 목뱀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질문이 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세례 요한이 목뱀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않으셨을까? 그들의 숨통을 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게 하나님께도 좋고 그 세례 요한에게도 서로가 합력할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평생도록 고난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인생의 끝이 세상의 권력을 사랑한 자의 파티에서 죽었다니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결말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놀릴 것이며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목사의 그 설교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온갖 소리를 들으며 신앙을 버리라는 그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게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드려야겠네요. 고 옥하는 목사의 아들 옥성호 씨는 자신이 탈회심했다고 합니다. 회심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탈회심은 예수님을 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성호 씨가 쓴 그 기독교 서적이 얼마나 저에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저는 저 옥성호 씨의 그 글을 너무나 그 문체가 쉽고 이해하기 좋아서 한때는 잘 배우었습니다. 지금도 이분이 쓴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책들을 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더 신앙적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신학적으로도요. 옥성호 씨의 기독교 서적을 이제 보면서 지금은 예수님을 반대한 그 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비난하고 조작되었고 예수는 신화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옥성호 씨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다이렉트로 받은 그 원조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뭐 아버지에게도 뭐 가까이 있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은 그 아들입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의 대가의 아들이니 당연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전해지고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평판과 출신의 기준을 두었다는 것이죠. 옥성호 씨가 옥하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에 중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이 신앙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을 가진 것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계속 있었던 말이라는 것이죠. 자유주의자들이 뭐 당대
근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자유적이고 이제 성경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믿지 않고 내 아내가 믿지 않는 것에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군중 가운데 고독하지만 그 끝인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믿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엄청 헌신해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다라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그것을 듣고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 가족은 왜 이러지? 우리도 더 힘써야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속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고독감을 느껴야지. 다른 사람의 신앙과 그 간증을 보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매몰되고 함몰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군중 속에서 고독하지만 그 끝은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그 다음 구절은 오병이어가 이어지는데 군중 속의 고독한 진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했죠. 자기의 마을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낳고 자랐던 그 곳에서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받으시고 욕설을 받으셨었겠죠.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고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었고 그 다음 구절이 오병이어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에 이익을 얻을까 하고 모인 그 한 들판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죠. 사람들은 먹는 것에 주목하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을 때 아무도 방어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의 가운데 진리가 되셨지만 사람들은 먹는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배부르고 질병이 고쳐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 이 한국교회와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오버랩되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진리와 이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고독의 숲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숲은 낯설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되게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협착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을 집중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저는 고독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그 결론으로 이 말씀을 좀 맺기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으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결론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신앙을 갖다가 타로에 심했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초등학문, 자기의 합리성, 인본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세상 안에 속해 사는 것처럼 헛된 규정들에게 굴복합니까?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용되다가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규정들을 꾸며낸 경건과 거짓 겸손과 육체를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을 가지지만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혹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옥성호 씨와 제가 직접 경험한 목사였다가 이제 그분도 타로에 심한 목사가 계셨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을 보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신은 없다, 신은 있다 없다, 아니면 기독교의 신은 악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결국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육체 정욕에 이제 빠져드는 것인데 방향을 잃어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제 버리고 이제 자기가 자신을 인도하죠. 더 비참하게 이제 말로를 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적으로 더 타락해지고 부도덕해지고
그런 일들을 보게 돼.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있고,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죠? 외로움으로 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세례요한이 저렇게 죽었고, 예수님도 저렇게 죽었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자밥이 되고, 왜 곰의 한테 죽기도 하고, 양 가지고 뒤집어 쓰고 죽고, 하여튼 이렇게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고독 가운데 세상 속에서 빛과 그리고 짠맛을 이 고독 속에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자유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브레이크, 멈춤이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초동과 학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삶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이 하루를 경험하며 주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사순절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신경을 원래 쓰지 않았는데 한 번은 이게 좀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는 취지로 이 마가복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해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어렵고 신앙이 어렵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좁고 협착한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이 길이 자유를 느끼고 이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자유를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속에서 고독을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속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제 영원히 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독이 있고 그 고독한 가운데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교제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자신을 가둬두는 것인데 이 고독함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선행이라고 규정지었고 이름 붙이진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지고 은밀하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이 미련해 보이고 조롱하여도 참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